어느 한 사람이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아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주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맨날 염려에 찌들어 힘들어 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환하고 밝은 모습인 건가?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도 염려 때문에 힘들어서 나 대신 염려하는 사람을 한 명 고용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하는 모든 염려를 날마다 대신해주는 그 사람을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걱정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하루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건가?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 걱정도 그 사람이 대신할 거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전하는 저도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염려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염려하고 가난한 가정은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염려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취업 문제로 염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꼭 없다고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때문에 염려합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는 가정은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보면 염려는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결핍이 있던 풍족하던 상관없이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아무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강조를 의미한다고 볼 때 3번에 걸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염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인생의 염려를 크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 목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장 경제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생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삽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를 준비하고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2번째 인생의 염려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복을 말하는 것보다는 안락한 삶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배만 불러도 만족하지만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TV와 인터넷, 잡지와 대중매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의류와 수입차, 그리고 레저와 여행,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대한 매력적인 광고가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몸의 행복과 어떻게 몸을 먹이며 입히고
상쾌하게 할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바로 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의 영향과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돈을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모아야 할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 노후를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잠언을 보면 여름 동안 먹을 것을 모아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키로 번역된 헬라어는 헬리키안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사람의 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인 생명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번역하든 의미는 같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더 키울 수 없고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을 하루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생명을 연장시키기는커녕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고 소중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염려가 참 많으셨습니다. 키 크는데 좋다고 하는 영양제와 보약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농구도 하루에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많은 염려가 제 키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매달 밀려오는 생활비와 카드값을 메꾸는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주식에 투자한 돈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가는 통장의 잔고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할 만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는 염려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라 명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시는 진짜 이유는 염려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2절에서 주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성도는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서울 하늘하에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비둘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아침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 먹을 것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면 더러워서 피하는 그 비둘기들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시는데 그 비둘기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길가의 꽃으로 돌리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꽃들이 색깔을 입히기 위해 물감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합니까? 꽃들이 길쌈을 하는 수고를 합니까? 새들과 달리 꽃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의 아름다움이 덜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는 옷감이 생명을 가진 꽃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꽃도 언젠가 시들어 아궁이의 땔감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버려질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자신의 독생자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우리의 노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떠올랐습니다. 신대원 1학년 시절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 급하게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예산을 짜보니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는 매우 적었고 그 돈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도저히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가정이었기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정말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은 빠르게 가는 법입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은 채 출국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카드를 써서 다녀와야겠다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제게 오셔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미국 가신다고 들었는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봉투를 주고 황급히 사무실을 떠나셨습니다. 봉투를 딱 받아서 집어들었는데 봉투의 두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정확하게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제 믿음 없음을 후회했습니다. 300만 원을 구해야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간구해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변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날마다 그분의 의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통칭하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일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